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사사기 4장 12절에서 1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스라는 아미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으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전하여 듣고 그의 전 병력 곧 900대 철병거와 그가 거느린 온 군대를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서 기손 강가로 불러 모았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였다. 자, 가십시오. 오늘 바로 주님께서 시스라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서서 싸우러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10,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다볼산에서 쳐내려갔다. 주님께서 시스라와 그가 거느린 모든 철병거와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에 패하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뛰어 도망쳤다. 바락은 그 병거들과 군대를 이방인의 땅 하로세데까지 뒤쫓았다. 시스라의 온 군대는 칼날에 쓰러져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사사기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드보라, 이제 이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오늘은 거기에 이제 드보라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사기는 이 순환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징계하시고 또 그 징계 가운데 그들은 부르짖고 그럼 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게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오늘은 4장하고 사사기 4장, 5장 이 두 장을 이제 살펴보는데요. 거기서 두 여자, 두 여인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벽을 만나게 되지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꿈쩍하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들, 그 가운데 턱없이 부족한 나의 능력, 그러한 가운데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성공들을 보면 또 깊은 무력감에 빠집니다. 나는 왜 이런가? 뭐 이렇게 되지요. 오늘 사사기 4장과 5장이 등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쩌면 그러한 무력감,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4장 3절에 보면 그들은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의해서 20년 동안 또 억압을 당합니다. 그런데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에훗이 죽은 뒤에 사사예요. 그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또 병이 도졌어요. 참 이게 이스라엘의 고질병이에요. 정신 차릴 만도 한데 또 시작이야.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럴까요? 믿는 자의 자녀라고 태어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뭐 그 집안에서 아버지가 무슨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그 아들도 면역이 되나요? 면역력이 생겨. 우리 아버지가 맞았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맞았으니까 나도 뭐 면역 되겠지. 아니,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이신데 아니에요. 각자가 맞아야 면역력이 생기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요. 아무리 그 아버지가 뭐 믿고 체험하고 뭐 대단한 뭘 해도요, 자동적으로 자녀의 죄 문제도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봉사하지 말래도 봉사하고요, 섬기지 말라고 해도 섬기고요,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고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지만 생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지만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이들은요, 말씀 듣기를 좋아합니다. 진심으로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듣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 그래요? 말씀 들으면 변화될 것 같아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불법도 저지르고 편법도 좀 해야 되는데 말씀 들으면 너무 캥기거든. 찔리니까.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그걸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요, 거기 총독 베스도가 나와요. 그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으려고 이제 베스도 앞에 서잖아요. 베스도 앞에서도 그가 그냥 그 베스도 총독 앞에도 그냥 얼마나 대단한 가르침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총독이 어떻게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숫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는구나. 막 믿어지려고 그래 막. 그러니까 어떻게? 고마. 이렇게 되는. 막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용서한 마음이 막 생기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자꾸만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저 인간이 이런데 세상에서는 막 인정받고 막 대단하십니다 우와 하시는데 교회 오면 다 죄인이래 그냥.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서 목사님 왜 저런 말씀하시지 이러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그런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말씀을 그들이 듣기 싫어도 그 장을 마련해주고 또 가르치고 선포하고 모이라고 하고 해야 되는데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싫어 귀찮아. 그게 오래 가다 보니까 전하는 자도 편하거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말씀을 전전해도 되고 성경 공부 시간을 만들어도 되고. 왜냐면 서로 다 그냥 귀찮아하니까. 다 바쁜 일상 속에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들을 특별히 붙들고 있던 보호하던 손을 놓아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본래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야 그의 인생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뭘 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이룬 줄 착각을 한 것이죠.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없이는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그 노래만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게 진짜 내 찬양이 되려면요,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내 삶 속에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라가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 때 다른 사람은 다 형통해도요,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형통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말씀 안 붙잡아도 잘 되는데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미움도요, 사랑이 있어야 미워해요. 어느 분, 어떻게 했다 이래. 예전에 어느 TV 프로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 이렇게 어떠시냐. 근데 그 할아버지가 80이 좀 넘으셨는데 술 담배로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이제 사회자가 건강을 위해서 끊으시고 좀 하셔야죠. 여태까지 먹어도 나 건강해. 그때 옆에 할머니한테 걱정 안 되시냐고. 그러니까 요때 딱 죽으면 좋아. 이게 얘기하더라고. 얼마나 힘들겠으면
그 유재석 프로그램에 그 유퀴즈인가 뭐 거기서 지나가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붙잡아놓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할아버지는 귀가 잘 안 들리셔. 그러니까 옆에서 이 부인이 뭐 한 얘기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딱 지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늘 술에 막 이러니까. 그런데 미움도요, 정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무관심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복되게, 그건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도 뭐가 잘 풀리는 것 같아? 그게 복이 아닐 수 있어요. 점검하셔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를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해야 될 일이 있으시거든. 왜 그 땅에 하나님이 제일 취약한 땅, 모든 강대국들의 그 사이, 왜 거기다 심어 놓으셨냐면, 얻어 터지면서도 세상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통해서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라고 거기 심어 놓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삶을 왜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세워놓으시고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2절 3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셨다. 그의 군지관은 이방인의 땅 하롯셋에 사는 시스라였다.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똑같은 패턴이 또 일어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당시 무지막지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넘기셨다, 내주셨다. 개역 개정에는요, 파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팔아버리셨대.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요, 그렇게 팔려가게 돼 있어요.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그에게는 당대 최고 무기인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사사기 5장 8절에 보면 그들이 새 신을 택하였을 때 성문에 전쟁이 들이닥쳤는데 4만 명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 방패와 창을 가진 사람이 보였던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무기가.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칼을 가지고 있는 이후로 최소 100년 후에 그때 사울 왕하고 그의 아들 그 정도 요나단 정도 칼 갖고 있었고요. 나머지는 여전히 청동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해요? 철병거가 900대죠. 그러니까 싸움 자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냥 바위에 계란으로 뭐 던지는 그 정도의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어둠의 한복판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는 랍비돗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그 드보라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는 1만 명의 보병을 이끌고 철병거 900대와 맞서 싸우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요,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통해서 오늘 진짜 기독교의 능력,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우리는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우리 배우는 것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계속 우리가 보는 것은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고 계속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큰 문제가 앞에 펼쳐지면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 철병거 900대를 저들은 가졌는데 저에게 그거를 능가할 수 있는 더한 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이걸 이기게 해주십시오. 제 환경을 바꿔주시고 저의 조건을 넉넉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철병거를 이기기 위해서 더 세고 더 강한 무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학벌, 넉넉한 경제적인 것, 든든한 배경, 이러한 것이 있어야 내 삶의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처지를 변화시키는 것, 환경을 바꾸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능력이 아닙니다. 부자들, 능력 있는 사람들, 온갖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성공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러한 조건으로 싸웠다고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조사해봐도 뭐 아무것도 없어. 세상 말로 그야말로 쥐뿔도 없어. 그런데 얼굴 표정은 누구보다도 많이 가진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기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그렇게 해서 밤에 부자도 찾아오는 것이고 니고데모도 찾아오는 것이고, 아니 한 젊은이가 휘젓고 다니는데 아무것도 없어. 뭐 집안 방 한 칸도 없고, 거기 또 쫓아다니는 사람 몇 면을 봐도 대단한 사람이 없는데 뭔가 그 사람에게는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야말로 그냥 그 손에는 마치 다윗처럼 물맷돌 5개를 들고 있는, 그게 전부인 그런 다윗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는 거대한 골리앗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크기의 일들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믿음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00대 만대의 철병거를 준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무기로 싸우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로 오직 하나님이 앞서 싸우신다, 이 말씀만 믿고 그들은 다볼산으로 향했습니다. 브리스톨에 가면 19세기 영국에서 그 평생에 1만 명의 고아 아이들을 먹이고 돌본 조지 뮬러의 박물관이 있지요. 예전에 그 고아원들은 이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은 없고 그 박물관만 남아 있고 또 그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여전 전 세계에 그런 어려운 나라들을 구제하고 돕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조지 뮬러는 그의 평생에 한 번도 부자들을 찾아가서 후원해 주십시오, 여기 이렇게 지원해 주십시오, 그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여전히 그냥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여전히 그냥 빈털터리의 그냥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수백 명의 아이들이 식탁에 앉아 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도 딱히 가지고 있는 돈도 없었고, 그야말로 완벽한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빈 접시를 그냥 놓고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다. 하나님, 귀한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 노크가 왔다는 거예요. 우유를 배달하고 빵 배달하는 차가 그게 그
진흙바닥에 그냥 퍽 박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배달할 수가 없어서, 오늘 안 하면 이거 큰일 나서 갖다 준다는 게 생각나서 왔다는 거예요. 또 빵을 했던 빵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해서 그때를 하나님의 은혜로 넘겼다. 그 고백이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짜 능력은 우리의 완벽한 조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통장은 비어 있는 것처럼 무능력한 상태에서도 하늘의 공급하심을 믿고 빈 접시 위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능력, 이것은 하나님의 신뢰에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기 하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을까요? 사사기 5장 4절과 20절에서 21절을 보면요, 그 5장 전체는 드보라와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셨는지를 고백하는 내용인데, 거기 5장 4절을 보면 이럽니다. 주님께서 세일에서 나오실 때에, 주님께서 에돔 땅에서 출동하실 때에 땅은 흔들리고 하늘은 물을 쏟아내고 구름은 비를 쏟았습니다. 또 20절과 21절에 별들이 하늘에서 시스라와 싸웠고, 시스라는 적군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 다니는 길에서 그와 싸웠다. 기손 강물이 그들을 휩쓸어 갔고 옛 강 기손의 물결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 나의 영혼아, 너는 힘차게 진군하여라. 그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1만 명을 가지고 나아가라, 다볼산으로 가라. 아니, 저쪽은 900대, 지금 말하면 그냥 최신식 무기 탱크무로 무장되어 있는 군대예요. 아니, 그냥 나가서 했다가 그냥 몰살 당한 상황인데 그냥 믿음으로 나간 것이죠. 그날 그들은 상상하지 못한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마른 하늘에서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말랐던 기송강이 넘치 범람합니다. 단단했던 그 전쟁터의 땅이 질퍽거리면서 완전히 그냥 진흙탕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시스라가 그렇게 자랑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20년 동안 벌벌 떨게 했던 그 철병거 900대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 거예요. 그 진흙 바닥이 그냥 다 박혀버려서 꼼짝달싹 못하고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짐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철병거를 무너뜨릴 만한 대단한 어떤 망치나 무슨 몽둥이나 어떤 무기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비를 내리신 거예요. 하늘 문을 여시고 폭우를 쏟아부으시니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무기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는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그냥 가로막혀서 여러분의 숨을 조이고 있는 그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혹시 이길 수 없는 재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관계 속에서의 그 철병거입니까? 그 앞에서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절망하고 계십니까? 저걸 어떻게 하지? 내 앞에 있는 저걸 어떻게 하지?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늘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주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고 은혜의 폭우를 쏟아 부어주시면 거대한 무적함대도 철병거 900대도 아무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5장 15절에 보면요, 그 시스라가 이제
그 온 군대를 바락 앞에 칼날에 패하게 하신 이제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서 뛰어 도망쳤습니다. 아니 처박혔으니까 옴짝달싹 못하니까 그거 타고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도망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숨어든 곳이 어디예요? 시스라가 뛰어서 겐사람 하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인의 장막으로 도망칩니다.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가문과는 서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에 거기 피하면 되겠다. 일단은 피하자.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그 장막에 숨어든 당대의 최고의 장소 시스라, 그를 죽인 게 누구예요? 하벨의 아내 야일이에요. 시스라는 지쳐서 깊이 잠들었고 그는 말뚝을 가지고 망치를 들고 이 시스라를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시스라를 그 당대 강력한 나라의 군대 장관을 죽인 것이 무슨 특수훈련을 받은 무슨 특수부대가 아니에요. 텐트 말뚝 하나와 방망이를 든 평범한 가정주부, 그것도 이스라엘 히브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 야일이었습니다. 시스라가 철병거를 의지했다면 야일이 가진 것은 매일매일 그들은 이동하면서 양을 칠 때 또 했던 그 천막을 치는 그 말뚝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평범도 하기가 그렇죠. 그냥 초락이 짝이 없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래요. 다윗의 그 돌멩이도 마찬가지고요. 17세기 프랑스 수도원에 로렌스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주방에서 설거지와 요리만 했던 사람입니다. 위대한 설교를 한 적도 없고요. 무슨 기적을 행한 적도 없습니다. 그 형제에게 늘 들렸던 것은 그 무기는 오직 후라이팬과 그냥 냄비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식재료를 다듬으면서 또 바닥을 닦는 그 매일매일의 그 지루한 삶 속에서 일상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라이팬에 작은 오믈렛을 뒤집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준비할 때 그냥 만들어서 드세요 이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먹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섬기는 마음으로 오믈렛을 만들고 빵을 굽고 튀기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매일매일의 그들의 형제들의 일상은 그냥 후라이팬에 계란 하나를 뒤집을 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한 것이죠. 그가 주방에서 요리하며 올려드린 평범한 기도는 훗날 수많은 영적 거장들을 일깨우는 고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고전이에요. 그 형제들이 별 대단한 거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닥을 닦을 때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바닥을 닦고, 계란 후라이 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순간에 야일의 장막 말뚝이나 로렌스 형제의 후라이팬은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밤 무슨 대단한 능력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손에 든 것이 보잘것없는 조약돌 5개, 뭉뚱한 텐트 말뚝 하나, 주방에 후라이팬 하나를 믿음으로 내어놓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님, 저는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 그 평범한 일상이 또한 여러분의 부족한 그 눈물의 기도가 철병거를 깨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한 승리 후에 사사기 5장에는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핵심은 5장 2절이에요. 이거 아까 로렌스 형제의 책 하나님의 임재 연습 중에서 아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프라이팬에 작은 오믈렛을 뒤집습니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5장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영도자들은 앞장서서 이끌고 백성은 기꺼이 헌신하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철병거 900대라고 하는 죽음의 자리였지만 이스라엘의 몇몇 지파들은요 즐거이 헌신하며 나왔습니다. 억지로 끌려온 게 아닙니다. 조건이 갖추어서 무기가 있어서 우리만이라도 나가자 이게 아니라 여전히 두렵지요. 가진 것도 없고 미약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부르심 앞에 자발적으로 자신을 드린 겁니다. 반면에 사사기 5장 23절에 보면요 방관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유 저렇게 무대뽀로 나가면 어떻게, 다 가서 다 죽으면 어떻게 했던 그런 사람들, 그 메로스 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 부르심 앞에 방관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를 받습니다. 좋은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며 몸을 사리는 자들,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기는 편에 서들었던 그 방관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오늘 이 금요일 이 밤에 오늘 하루도 정말 치열한 하루의 삶을 사시고 피곤하고 고단한 몸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즐거이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건과 환경을 핑계로 기도의 자리를 피할 때, 메로스처럼 방관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다볼산으로 가는 이스라엘의 보병들처럼 기꺼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자들의 믿음, 여러분의 자발적인 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의 철병거를 멈추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철병거를 멈추게 하실 겁니다. 오늘 이 찬양 5장 그 찬양의 마지막은 이렇게 선포하고 끝을 맺습니다. 주님, 주님의 원수들은 이처럼 모두 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뒤로 그 땅에는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아무것도 없는 자들의 믿음, 또 그들의 즐거운 헌신을 통해서 그 땅에는 40년 동안의 평안이 왔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우리 앞에 펼쳐진 환경 탓을 멈춰야 합니다. 내게는 왜 무기가 없는가? 왜 내 삶의 조건은 왜 이거밖에 안 되는가? 왜 내 형편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원망하지 마십시오. 거대한 철병거가 또한 골리앗이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고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환경을 내 입맛대로 내 기분대로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에 물맷돌 5개밖에 없어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당당히 앞에 서는 것, 그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옆에 간구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폭우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봅니다. 진흙탕 속에서도 완벽한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간구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 위에 응답의 폭우를 쏟아 부어 주실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는 철병거 900대처럼 우리의 삶을 옭아매고 있고 숨 막히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